10월 18일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완화되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많은 친구들이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조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과 문제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린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세상과 문제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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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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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온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어디에 있던 주님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 가운데에 함께 서나가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어줄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통해 홀로 찬양받아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쉼터 입구에서 안내해 주시는 김신자 교육 목자님의 안내를 따라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10시에 실시간 현장 예배가 유튜브로 송출됩니다. 교회로 못 오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서 10시에 예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목장 모임에서 3가지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즐겁게 모이기를 함께 힘써가며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나갑시다. 각 목장에서 시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줌 계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목장 단톡방에 알려주셔서 목장 모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시부터 11시 반까지 그리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 농구장과 풋살장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소음이 본당 예배에 방해가 된답니다. 청소년부 플래너가 나왔습니다. 아직 못 받아가신 분께서는 쉼터 입구에서 명단 체크를 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모임이 오후 1시에 주임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담당 목장은 구원 목장입니다. 취업과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선배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취업은 오성민, 오연수, 윤동규, 대입은 강승훈, 김재호, 김준, 김현서, 이재야, 정영우, 조유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레알 크리스천 시리즈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사람인데요. 광주 출신의 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최령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어릴 적부터 불심이 가득한 청소년이었습니다.
물론 집안도 불교 집안이었고요. 얼마나 불심이 많았었는지 자신이 불경을 공부하고 이 불심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신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대를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나이 때 교복을 입고 목에다가 큰 염주를 메고서 다니면서 자신이 불교 신자임을 드러내고 전심으로 자신이 정말 득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되고 싶었던 그런 학생이었죠. 또한 그렇게 불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혹은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핍박하며 비난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최령 씨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고 또 혈기도 많았던 터라 믿던 많은 사람들과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 정말 핍박에 핍박을 하던 아주 불심 가득한 그런 청소년이었었죠. 이런 불교 집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형이 예수님을 언젠가부터 믿게 되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최령 씨가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귀에서부터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귀에 거슬려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자신의 형을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형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최령아, 동생아,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그 목사님을 찾아가 보자,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지금 자기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음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령 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최령 씨에게 임재하시기 시작한 그 이야기들을 한번 CTS에 나와서 간증을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저도 모르게 목사님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는 너 잘 되라고는 기도를 못 해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는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형도 옆에 있었는데 이 녀석도 기도 안 받겠다 그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가 나온 거죠.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딱 안수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정말 뭔지 모를 눈물, 콧물 그냥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기도를 받고 광주를 내려왔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뭐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어머니 몰래 교회를 나가게 됐었어요.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도도 닦아보고 무념무상으로도 들어가 보려고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경전을 읽으며 득도를 하여 신이 되고자 하였던 한 열심이 있는 남자의 이야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가셨던 그 이야기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극적으로 또 우리가 함께 나눔 속에
잔잔한 비와 같이 그 사람에게 맞게 찾아오십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에게는 아주 뜨겁게 찾아오시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오늘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시작하실 그때에 우리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남의 이야기나 그저 역사의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와 나의 회개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아 그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은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레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또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지 우리 다음 도표를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의 죄인, 내가 정말 주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를 향하여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더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 입양된 한 아이로 우리가 이제 그 나라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자격을 얻은 것과 내가 정말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듭남의 자리이지요. 그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아로 있던 한 아이가 입양되어지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고아로 있던 그 아이가 입양되어질 그때에는 모든 행정과 서류 절차를 거쳐 이제 이 아이는 나의 자녀입니다 라는 신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 부모의 무릎 위에 그 품 안에 안겨 있어도 그 아이는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마치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잘 알지 못하는 그 부모가 나를 안아주고 있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는 불편함과 불안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그 아이의 마음이지요. 자신이 정말 이 부모님의 사랑받고 있는 아이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까지 그 시간과 그 간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격을 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고와 같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아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십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솔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이 잘 다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여서 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 기도문을 읽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니까 이런 일들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바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의무와 짐들을 지어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라, 또 저런 일들을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편해지기만 하고 그러한 경건 생활이나 그러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 삶 속에서 점점 종교인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거듭남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듭났을 때에 이 거듭난 속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무언가 한순간 잠시 주님을 만난 듯한데 그것이 금세 사라져 버리고 또다시 나의 삶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는 왔지만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봉사 속에 점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열정들은 식어가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들도 점점 사라져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 없이,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 없이 그저 몸으로 그저 그냥 친구들 관계 속에서 그냥 이 행사가 재밌으니까 맛있는 것을 줘서 그런 외적인 동기들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들을 하다가 나중엔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내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거듭남을 꼭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미 거듭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듭난 나의 속사람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나의 속사람이, 나의 이 마음이 그저 일시간의 열정처럼 식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 새롭게 매일매일 서가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늘 본성에 의한 선한 마음의 습관들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두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을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들,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의 딱딱한 굳은 살로 덮어버리는 그 부분들을 제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의 마음을 따라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내 삶 속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제거하고 씻어내야 될 그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께 고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마음과 또 행함의 이 순환 가운데에 우리는 다듬어지고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나의 인격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바뀌어져 나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우리가 이러한 순환 가운데에서 마음의 소원을 성장하고 그 일들을 단단해져 가지 못한다.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압도해 가는 이 세상의 여러 위협과 하나님의 또 큰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악으로 나의 그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다시 빠져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변화와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그 순환 가운데 예전에 참 은혜 받을 때가 있었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땐 참 뜨거웠었는데 이런 그랬었는데 신앙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그랬었는데 예전에 참 뜨거웠었지 하는 과거형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추억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어떠하고 또 앞으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기대가 점점 커져가는 그 삶은 바로 이 표와 같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며 경험하는 그 삶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감사와 기쁨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올해의 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듭난 자가 자신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실천해가는 이 신앙의 훈련들을 해가기 시작할 때 어떠한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기쁨으로 진심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위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아입니다. 자아의 실현이지요.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은 삶의 이유가 다릅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기쁨이 내가 노력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그분의 그 미소를, 그분이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을 가질까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왔다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까 그 삶의 이유와 동기,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드렸던 최령, 그 배우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되어졌는지 우리 잠시 거듭난 이후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전에 간증을 했을 때는
제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게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너무 와닿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나? 우리끼리 잘 먹고 또 우리끼리 편하고 이러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있게 하신 목적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외부 사역을 이제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기도 중이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리나 하다 거기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왜 배우를 해야 되겠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배우가 너무 재미없고 예전에는 제가 배우가 생명이었는데 배우가 너무 재미없고 왜 내가 배우를 해야 되지? 그래서 매니저도 이번 형 작품 중요한 거고 주연 자리니까 기도 좀 빡세게 해. 이제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서 주연해서 뭐해? 인지도 올려서 뭐해?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문면 예배 중에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거는 배우가 생명이 아니라 생명들을 위해서 이제 배우를 하겠습니다. 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고백들이 제가 참 거듭남이 없었으면은 이것들이 이런 고백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혈이나 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다는 게 하나님 이거군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이런 엄청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값싼 지금 구원으로 가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 거듭남의 놀라운 이 은혜와 이 기쁨들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꽃은 피는데 꽃은 필 수밖에 없는 피지만 이거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 시들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이 꽃이 시드는 거는 그 뒤에 열매를 위해서라는 거를 알려주시면서 그 구약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연기를 하고 작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연기와 작품이라는 꽃은 피겠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 열매를 위해서 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과정, 꽃도 우리한테 허락을 하시는 거고 아멘. 그 선장의 사역지가 되는 예. 거죠.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이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신앙 훈련을 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보는 기준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었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엄하게 자랐던 아이들이 매질을 당하거나 혹은 외면받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그렇게 엄격하고 무심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며 나를 모질게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러한 분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견이죠. 내가 경험한 아버지라는 그 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투영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투영되고 투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가까이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씀에 읽었던 바와 같이 육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렇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마음에서 느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다 라는 그런 간접 경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거듭난 마음을 따라 신앙 훈련을 해가기 시작하면서 그 삶 속에서 그 경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얼마나 세심하신지,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신지,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편견을 씻어내고 이제 그분을, 진짜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육을 통하여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가 우리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와 같은 것이 있겠고요. 전교 1등, 스카이, 학벌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이런 세상 잣대들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육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은 바로 재창조된 새로운 본성의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거듭난 나의 속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가운데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사람에게는 진실로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러한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결코 어떠한 학력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부요함이나 그의 백그라운드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로 그것으로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본인도 그렇게 자신이 잘나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도 거듭났고 내 속사람이 주님을 갈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을 천대시하거나 비하하거나
낮춰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듭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죠. 성령님을 더욱더 소개하고 정말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게 되어지지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신 분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잘못된 문화의 영향으로 분별치 못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딱딱한 껍질이 쌓여진 것과 같이 주님을 느끼지 못하여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기쁨들을 점점 잃어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여러분들은 나의 가치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혹 세상이 이야기하고 중시하고 있는 가치들이 나의 인생에 나의 목적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동기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의 죄악들과 이러한 습관 가운데에 쓰러져 넘어진 거듭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따라 주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 생명이 마치 얼어붙어 있는 그 땅 속에서도 그 얇은 줄기를 생명력을 펼쳐내며 일어나게 되어지는 작은 새싹들과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에 내 삶에 다시금 꽃을 피워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를 찾으며 갈망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허무함과 무너져 있는 그 텅 빈 공간 가운데에 주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청소년들은 거듭나게 하여 달라고, 그래야 나의 속사람이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기쁨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죄악 가운데 쓰러졌던 청소년들이 있다면, 내가 거듭났지만 오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었던 청소년들이 있다면 주님 무너져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의 마음 가운데 주 성령님 오시어서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주의 생명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와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성령님을 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이 공허한 심령에 무너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 이 성정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자의 그 삶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속사람의 하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들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듭났으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주님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와 주님 그 영이 살아나 주님을 다시 간구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회복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주님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주를 예배하며 나의 삶의 예배를 일으키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였사오니 주님 이것을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며 주님 그 일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이 나의 영을 내어 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그 천성을 향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달라 고백하며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또한 교육 목자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10시에 진행되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면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대면 예배로 나와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부모님들과 함께 다시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내로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대면 예배로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다음 주의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